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바로 그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사건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오래 한 후에 이제 몇 년 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즉 그냥 말로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하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끝에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끝내고 1, 2년만 잘 참고 그들이 견디면, 이겨내면 이제 그 2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의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자 그곳에서 미리암을 장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3,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타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 출애굽한 그 기적의 사건을 기뻐하던 때가 우리 성경에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와 또 미리암의 노래에 따라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출애굽시켜준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거룩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노예 생활하는데 가만 놔두지 우리를 지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이 광야로 인도했는가. 사실은 광야로 그들이 가게 된 이유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그들은 잊어버린 채 단순히 오늘 말씀의 5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탄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홍해 바다를 건너 당도했던 곳이 오늘 이들이 불평했던 것과 같은 무리바였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그들은 똑같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불평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38년 전에 처음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때나 38년이 지난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시련과 훈련으로 이제는 그들이 38년이 지났으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옛 모습, 정욕의 삶을, 정욕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할 때도 되었는데 그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똑같이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 들여 키운 자녀들이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낙담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 믿은 후에 그 모습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 불평불만하고 똑같은 것으로 낙담하고 똑같은 것으로 죄를 짓고 똑같은 것으로 실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실망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죄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는 그러한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불평을 하는 이 사건은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5번째 실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세에게도 일생일대의 가장 결정적인 실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한 다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그 지팡이로 2번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 자신과 아론의 능력처럼 위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세대들과 함께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했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의 처사라면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칭찬하면서 썼다가 필요가 없어지니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니 버려버리는, 내팽개치는 그러한 토사구팽의 처신이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판결을 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사람은 성공하거나 수고하면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성공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본인도 성실하게 목회하고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목회자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여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여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속에서 교만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자만을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나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세의 그 심정은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얄밉고 때로는 보기도 싫은 그러한 존재들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살렸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한치의 그러한 잘못도 용납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처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주장과 뜻이 앞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자신이 정말 헌신하고 자신이 물질을 다하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 기도하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러한 행동,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명령하여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 그 순간 오늘 모세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금까지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그 험난한 길을 달려왔지만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 순간 모세는 어쩐 일인지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듯이 자신들을 뽐내고 으스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신을 조금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이 취할 때 그 영광을 마귀 사탄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참고 견디며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오늘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